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일 하루 후의 이야기가 오늘 거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이고 배경이 됩니다. 가버나움은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였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관, 세리들이 거하는 세관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 6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죠. 그런데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한다면 아마도 토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32절부터는 안식일 끝나는 저녁 무렵부터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부터 나오는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떠나서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까지가 나옵니다. 마가의 이런 그 서술의 방식은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회당과 또 베드로의 집과 그리고 광야,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미리 보기처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표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고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네. 엄마가 손을 드니까 아이들은 부러운 눈치로 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성지순례를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저도
이스라엘을 몇 번 갔습니다만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 갔던 날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늘 생각이 납니다. 너무 그 감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걸으며 회당 벽을 이렇게 만졌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납니다.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가버나움 회당이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지어진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회당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당시의 그 건물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회당은 그 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검정색 돌이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 당시의 회당 터이고 그 위에 석회석으로 다시 회당을 건축을 한 겁니다. 그 회당 기둥 하나에는 알페오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 이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축복이 있으라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들을 통해서 보면 너무 반갑고 또 그 역사의 현장, 특별히 말씀이 전해지던 역사의 현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조금 돌면 나오는 또 하나의 마을이 이 세베대라는 마을이고 그 마을의 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또 가문의 이름이기도 해요. 세베대의 가문은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환상이 깨지는 부분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만지셨던 벽이라고 저는 엄청나게 감동했던 벽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만졌던 벽은 무너져가서 없는 상태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전부 그 무지갱이라고 하죠. 정말 글자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세베대 가문은 되게 큰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 예수님 당시에 갔던 그 회당은 세베대의 그 돈이 그 재력이 또 많이 쏟아졌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은 누가 건축을 했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때 건축 자재를 대고 군인들이 그 건물을 짓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가버나움 회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만 모이는 어떤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라 그 장소, 유대인이 모이는 장소, 또 회당이라는 장소, 회당을 지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온 동네가 그 회당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또는 그 건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버나움에서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면 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집터 앞에 회당 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입구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나오면 바로 집터가 있고 집터 앞에 보면 현대식 건물, 어쩌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모양의 현대식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현대식 건물 밑부분도 유적이고 그 집터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바로 앞집이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 회당은 과연 뭘까요? 회당은 어떤 곳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포로 시기를 지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이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종교적인 이 구심점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지내죠. 절기를 지키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금 멀리 사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제사,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이 회당의 모임, 예배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어쩌면 완전히 다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가지고 있는 그 회당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회당이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받고 각을 뜨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사실 친교의 시간, 또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이 제사였다면, 회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은, 이 회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회당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기준이 되는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회당이라는 뜻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바로 비슷한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붙들려 나왔다,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은 건물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유태인이 아닌데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가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원형, 모형이 바로 이 회당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1세기의 이 유대인들,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회당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 모였을 때 회당에 모였을 때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처럼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회당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었냐? 그 회당은 일주일 내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냐? 바로 교회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만을 드리는 곳이 아니고, 거룩한 예배만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의 장소가 되기도 했고, 도서관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재판장과 같은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그 회당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예배처로 회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배처가 되었다. 또 안식일이 아닌 날들은 정말 다양한 일들로 사람들이 모였다. 이것은 건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건물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인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임,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건물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사실 학교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하잖아요. 요가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댄스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다라는 것은 이 건물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였다,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을 중심으로 무엇인가가 일어났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친밀함 가운데 모였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누구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거나 또는 자격증이 있거나 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 직업이 목수이셨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 해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이전부터 계속 전해오던 말씀을 오늘도 전하십니다라는 의미로 써져 있다는 걸 보면 그 당시에 회당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는 가보지 못했고 그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지만 마가의 기록에 그곳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는데 어떤 권위가 있었냐면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위가 있단 말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잖아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기록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서기라고 하죠. 예,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글자를 알아야 돼요. 글자를 읽고 쓸 줄 알아야겠죠. 글씨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서기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읽고 쓸 수만 있으면 서기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읽고 쓰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이나 국가의 법률을 문서화하는 일도 했던 게 서기관의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특권층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법을 해석하는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었던 내용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많이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가르칠 수 있도록 글자만 알았냐? 사실 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특별한 과정들을 거쳤는데, 당시에도 샴마이 학교나 힐렐 학교 같은 곳에서 율법 전문 기관입니다. 이런 곳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다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발현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그러한 곳들이었던,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 잡고 있고 나무를 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글씨를 읽고 쓰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를 살아가던 서기관들은 항상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너희가 따라야 해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똑똑한 선생님들이 계셔요. 근데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죠. 그분들이 왜 못 가르치냐면 학생들의 수준을 이해 못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돼본 적이 없어.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왜 이해가 안 돼? 그냥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 학생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하는 행태가 그랬던 거예요. 어려운 말을 쓰고 정제된 말을 쓰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용어를 사용해서 내가 더 높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내가 더 학식이 높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천국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그냥 쉽고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가르침을 자주 행하던 서기관들은 굉장히 외형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형식적인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판하셨던 말씀들이 여러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한다면 밖에서 밥 먹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외식한단 말은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또 말씀합니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무덤 같아. 그런데 무덤인 것처럼 안 보이려고 하얗게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뿐이야. 너희의 속은 무덤처럼 썩었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연결할 수 없어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보다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데 치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종교 생활화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 오는 걸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학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만족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것,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가르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무엇이 달랐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1장 38절입니다. 다른 마을로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복음을 전하러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고 뛰어나도, 학식이 아무리 높아도,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아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마침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소리를 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서기관들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딱 보니 우리 가족만 웃는 것 같았어요. 귀신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귀신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꾸짖으셨어요. 오히려 꾸짖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진리를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귀신의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처음 세워지거나 또는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자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지금은 이번에 그 광신대학교 총장이 되신 그 목사님, 그때 당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하천가에 있는 아주 어려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그 청빙 받아서 가셨는데 새벽 예배 때 어떤 여자 자매가, 청년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 청년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우리 가족만 웃는 거 보니까 비전교회에서 내가 말 안 한 것 같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가족한테. 저 자매는 왜 손을 들고 있냐고.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누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알 수 없는 소리만 하고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손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꼭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로. 기도를 하려고 가면서 너무 힘드셨대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쫓겨나요? 예? 쪽팔려요? 목사님이 귀신이 나가라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목사님 기도하셨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귀신 보고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리고는 그 팔을 목사님이 이렇게 내리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팔이 내려갔어요.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다?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자매가 또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던 자매가 손을 내렸더니 이렇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 그 자매를 치료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치료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대학생 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종종 볼 때였어요. 정말로. 이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회당의 모임에 왔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에. 성도들의 모임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하고 가라고 시켰을지도 몰라요. 교회. 왜 시켰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귀신의 목적이 뭡니까? 귀신의 목적이 뭘까요?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사로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왔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에 왜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도록 하려고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지가 왜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곳에 말씀이 세워질 수 없도록 하려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알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 왔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 안에 우리는 옳음, 옳다라, 정의라는 곳에 서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짜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부정한 삶을 살 거야,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옳은 사람,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당신은 좌파고 당신은 우파고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좌측에 앉았어요? 좌파고 우측에 앉았어요? 우파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만 한다면, 그 공동체에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누군가는 옳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옳음을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회든지 그래요.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사건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어요. 이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옳음이 전체가 되어버렸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본질이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모였죠?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옳고 그름 위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거 법입니다. 꼭 이렇게 가야 합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주장하는 곳에 진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본질이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옳고 옳은 주장들,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과연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귀신이 외쳤어요. 귀신이 말했던 게 다릅니까? 틀립니까? 귀신의 말이 맞잖아요.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틀린 말이 아닌 옳은 말을 듣기 위해 그곳에 모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옳은 주장, 넌 이렇게 왜 살아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처절하게 실패했던 마가가 썼다고 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마가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보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내 눈으로 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잘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체를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잘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행위나 내 행동이나 또는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회당에 귀신이 앉아있던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회당에 들어가시고 말씀이 그 회당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쫓겨났어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 사탄이 우리의 공동체를 망치고 붙잡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도록 망치는 그 사단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당을 나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모가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고 이 형제가 사는 집에 장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엔 또 누가 있죠? 부인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결혼을 안 했는데 장모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장모가 아파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다니는 동안에 그 집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성경은 열병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열이 많이 나는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아요. 특정해서 어떤 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아파서 손님이 들어와도 일어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있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요 너무 힘들어요. 가족 전체가 힘들어요. 집안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일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하던 일들이 순탄해요? 할 수 없어요. 해야 하는 일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열병이 떠나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장모가 즉시로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직 어지러우니까 잠깐 조금만 더 누워 있다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지금 당장 일어나면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시로 지체함을 보이지 않고 즉시로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여기 성격이 급한 마가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즉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그 몸과 영혼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병이 낫고 회복이 되어졌는데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열만 떨어지고 몸살 기운이 있는 거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열도 떨어지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던 것도 다시 새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말씀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죽어가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일으킴에는 즉각적이고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이 말한 예수를 내가 믿을게.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믿을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 나눠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킨 사람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일이라는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 뭔가를 기획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오시는 순간, 이미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서겠다라고 하셨던 그 순간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문제, 자기의 문제가 심각할 때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무슨 일이든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주님을 섬기는데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의 욕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신 건강을 가지고 그동안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었던 죄를 다시 지으러 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죄를 못 짓고 있었는데 건강해지니까 다시 죄를 지으러 간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을 되찾은 즉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어두움이 깊을 때까지 몰려온 자기 집으로 몰려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을 다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또 섬겼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중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도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몸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왜 쫓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능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그렇잖아요. 재능 낭비 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요 완벽한 사람인데 얼마나 하실 수 있는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마을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동네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재능 낭비 아닙니까? 곧장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왜 도대체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해서 로마를 비롯해서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무찌르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질병이요,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개인의 고통을, 가정의 고통을 예수님은 만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 마을을 전체 모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전체 모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모아서 인간들의 힘으로 어떤 큰 일을 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려고 했던 일은 우리 안에 잘못돼서 아픈 부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걸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하루를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함이나 학력이나 학위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듣던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구나 하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진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소문이 아직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에 온 마을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놀라는 정도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가 누군지 아는 정도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현대 신앙인들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경의 탁월한 해석, 설교에 감동하고 놀라움을 평하고 그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으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의 집을 향합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죠. 장모는 즉시 회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나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회당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당을 넘어서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조그마한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이제 삶의 자리, 우리가 걷는 걸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죄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그 만남에 우리는 놀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만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자와 하나님 말씀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거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지? 놀라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나에게까지 온 복음에 놀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여러분들 놀라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셨사오니 온전해진 이 육신을 더러운 죄에 던지지 않도록,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주인이 역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